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매년 종료 주일마다 읽혀지고 또 설교로 이렇게 듣게 되는 본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헌신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막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헌신과 이렇게 관련된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은 그분의 공생애 중에서 매우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던 분이세요. 철저히 숨기셨어요. 자신도 숨기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병자들도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너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신 것도 여러 번이셨고, 그리고 또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 당부를 잊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그 상황에서도 또 당부를 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신 게 있었어요. 그렇게 분별이 없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보여준다 해도 여전히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다르게 때를 잘 분별하시면서 공생애를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아니었기에 주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의 공생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이끌어 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때를 분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던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과 달랐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너희는 시대를 분별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분별력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잘 분별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잘 분별하시면서 이끌어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곧 기도를 통해서 그 분별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말하죠. 우리 주님에게도 기도는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참 낯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은 때를 옳게 분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막 드러내려고 하셔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주님은 그 때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죠. 이 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지혜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정한 때도 있어요. 내가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분별하는 것은 잠시는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한 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오늘도 또 여기서 또 기도 얘기하네요.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기도를 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목사로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기도를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심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도 자신을 숨기시고 막 그냥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거지요. 이젠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 오늘 함께 보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처럼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진 나무를 그렇게 흔들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 구원자여 메시아임을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런데 분명하게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짐승 새끼를 타시고 오시면서 막 그 많은 무리들을 상상을 해봤어요. 많은 무리들을 상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한 가지 스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탐욕의 옷을 펴지 마세요. 탐욕의 옷을 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막 깔았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막 펼쳐댔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 무리들은요, 정말 야단스럽게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펼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우리 주님이 기쁘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차분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로 환호해주고 마냥 자기가 최고인 줄을 마냥 자기를 막 높여주면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알고 우쭐댈 텐데, 괜찮은 사람도요, 여기에 다 많이 걸려 넘어져요. 이렇게 환호해주고 한껏 띄워주면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하는 행동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막 펼치고 있는 그 행동들, 호산나 외치며 막 환호했던 그 소리들, 분명히 주님은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별로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함께 환호하지도 않으셨어요. 함께 뭔가 가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호산나 하는 그들을 주님은 칭찬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의 생각에 떠올랐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들이 겉옷을 길에 펼치던 그 행동들 속에서, 호산나 외치던 그 환호 속에서 보이지 않게 꿈틀거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면 이젠 자기는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리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환호하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에 펼쳐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별로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제 며칠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치르는 그 소리로 바뀔 거고, 지금 저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그 손엔 며칠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돌을 들었던 그 손이 될 건데, 저들이 예수님의 길 위에 펼쳐놨던 그 옷들은 며칠 후면 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조롱하며 먼지 털듯 그 옷을 흔들어 댈 텐데,
여러분, 그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나요? 그들이 아주 나쁜 유대인들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누구나 다 저들처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그분 앞에 옷을 편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요. 이제 그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지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뒷부분이죠. 오늘 21장이니까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며칠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는 그 향유를 허비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다 내려놓으니까 그 비싼 향유가 더 이상 아깝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전혀 허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내가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부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기 영혼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치유가 돼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은혜는 또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분이 여기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건 내 장사를 위한 것이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 그렇게도 귀한 곳에 쓰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순전히 드려진 그 향유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세상의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소중하게 사용되었던 거지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순전한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저들의 야단스럽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기념할 것이다. 기념할 것이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 기도 중에 교육관을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육관을 건축을 하기로 했어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교회가 좀 오래됐으니까 건물이.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정말 예쁘게 했어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됐는데요. 교인들의 헌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서 공사를 했지만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계속해서 연이어서 교육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때마다 잘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은혜로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는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돈이 무려 5천만 원 정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면 5천만 원 정도의 잔금을 치러야 했어요. 이제는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엄청나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때는 뭐 방법이 없죠. 기도만 하는 거죠, 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했던 청장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그리 차이가 안 나요. 제가 35살 때 첫 번째 주례를 했으니까 저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그 청장년 집사 한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워낙 저를 잘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앙 상담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실에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자기 아내가 평택 변두리에 좀 이렇게 작은 땅 하나를 사놓은 게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즈음에 여러분,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용산 미군 부대가 내려온다고 하는 내려오게 돼 있었잖아요, 평택으로. 그러면서 평택에 있는 땅값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내외가 그때에 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샀었을 때 살 때의 가격하고 그리고 팔았을 때의 가격에 얻어지는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순전한 그 수입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앉아 수표 한 장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이거예요. 처음에 봤었을 때 앞자리가 5로 시작하더라고요. 5.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이겠구나 했어요. 500만 원이겠구나 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이었어요. 그 수표 한 장에 5천만 원짜리 수표는 처음 봤어요. 순간 소름도 돋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감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그 수표를 받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집사님 이 11조를 교육관 건축 마지막 잔금으로 사용할게요. 집사님은 아주 쿨하게 저는 그냥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알맞게 사용하세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잔금 다 치르고 교육관 건축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헌금을 드릴 땐 그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드리고 나면 더 큰 것을 받겠지, 더 잘 되겠지,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드린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드린 헌금은 탐욕의 옷을 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자들처럼 돈의 액수를 보질 않았어요. 뭔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소중하게 쓰인다는 거, 그거 하나만 너무너무 감사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크게 감사하고, 내가 얼마짜리 부은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은 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며 호산나 환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겉옷을 펼친 거예요. 그 후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 대신에 돌을 들었고 그들의 외침에는 호산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를 땐 탐욕과 욕심의 옷을 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이름 없는 그 여인처럼 그저 자신을 들이시고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드려진 순전한 향유처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념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기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순전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